땅이 거쳤더라. 아멘, 아멘, 아멘.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강아지도 달라졌어요 해서 강아지 무슨 박사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조련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애완견도 달라지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저렇게 내가 바뀌면 좋겠다. 저렇게 사람이 조금만 손을 대면 달라지는데 야, 얼마나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윗이 달라졌어요. 딱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다윗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내용의 가장 소중한 내용이 저는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다 재앙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무엇 하냐면 거기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화목제의 제사겠죠.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리우나가 왕이여 오소서, 내가 땅도 드리고 그리고 번제물이 필요하면 소도 드리고 또 땔감이 필요하다면 여기 소의 멍에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거 패가지고 떼면 되니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소서. 근데 그때 아리우나가 그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다 왕께 다 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야, 왕이여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야,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또 옆에서 보시기에도 어떤 분들이 야, 성도님을 뵈면 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압을 통하여 바로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예전에 기뻐하는 게 달랐어요. 뭘 기뻐했어요? 인구조사하고 내 힘을 확인하고 내 통장 잔고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내가 이룬 일을 보고 와, 내가 이만큼 내 아이들을 키웠다 이런 걸 보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요압이 보니까 사람이 이런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속일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뭘 기뻐하는지. 그런데 우리 다윗이 달라졌어요. 마지막에 가니까 이젠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며 그 값을 지불하기까지 하는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중심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자로 다윗의 모습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자. 참 이것은 귀한 사무엘서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죄 지은 거로 비교하면 두 사람 다 삐까삐까합니다. 아니,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합니다. 왜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서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즉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어 넘어져도 자기가 왕이 되어도
자기의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단을 쌓는 자예요. 기꺼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실패했고 내가 부족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로 내 중심을 드린 그 자리는요, 너무 귀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하필이면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을까요? 그것도 아리우나는 여부스 사람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이방 족속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대단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고 막 그런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인 걸 보면 이런 하나하나 행동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는 뭐 하고 싶냐면 제단을 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려는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 7만 명이 죽은 이 진노의 자리, 심판의 자리, 너무 슬픈 자리예요. 가정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행복한 것 같지만 가정마다 다 아픔이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마다 아픔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계속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가 특별해요.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더니, 그랬더니 어쨌는데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 은혜를 구하러 갔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심령처럼.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되어져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실패였는데, 분명히 너무 부끄러운 자리였는데,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자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내어드릴, 항상 성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기쁨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자신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간 거잖아요. 다윗은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다윗의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성전에서는 상설된 제사가 되어지잖아요. 항상 누구든지 오면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었을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그 자리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리면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역사의 자리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자리를 그 가운데 세워 가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드린 자들에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꺼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은요, 값이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마음은 뭡니까? 나를 깨트려야 제단을 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왕인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의 최고의 비용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제단이 하나님 앞에 쌓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리우나가 왕이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뭐 어차피 다 왕 건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내 거잖아요. 내 명이니까 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거야. 나도 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기꺼이 그 땅을 삽니다. 아니, 전쟁에 가서 정복하면 다 내 거 되는 시대에 무슨 돈을 주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군사 데리고 가서 깃발 꽂으면 내 거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데 무슨 돈을 주고 삽니까? 하나님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도전하는 거죠. 뭐예요?
네가 네 값을 지불할 마음이 있느냐? 다윗은 그만큼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기꺼이 내가 돈을 주고라도, 아니 다른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값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당신에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곳은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괜찮은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인생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더 이 땅 위에서 강하게 세우시려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넘어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점점 더 우리를 강하게 하여서 세워가시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제단을 쌓으면,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을 이 땅에 없는 역사의 성전의 현장으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기꺼이 어떤 값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불할 마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마지막 제단을 쌓은 자로 자신을 돌이켜서 그게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서야 할 제사와 고백의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중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섭시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말고 우리 가슴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제사를? 죄인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이름으로 또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또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참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내가 품어지고 안아지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여전히 또 안아지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값이 그곳에 지불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전체 결론이 되어져서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어요. 참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우리 이런 고백,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눌 수 있기를